말씀 보셨는데요.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줘요. 거기가 이제 굴에서 용변을 보러 똥 싸러 갔죠. 근데 거기서 칼로 옷자락만 베입니다. 옷자락만 베고 목숨을 해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허깅하고 막 하회하고 막 내 아들아 하면서 헤어져요.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가는 겁니다. 몇 명 데리고 갔다 그럽니까? 3,000명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 데려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3,000명 데리고 가는데 그때 사울 편에 있었던 군 사령관 이름이 뭐냐면 아브넬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넬. 예, 제가 요런 부분 읽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같고 아비세, 아브넬, 뭐 아비삭 뭐 이런 게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제가 헷갈렸는데 그래서 조금 인식을 하고 가자고요. 사울의 군사령관 이름이 아브넬이에요. 그 군사령관과 함께 3,000명을 선발해 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어떤 종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아비새예요. 이 두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갈겠는가? 누가 나랑 사울 진영에 함께 내려가겠는가? 그 3,000명이 있는 그 사울이 있는 곳에 누가 나랑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예.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끝나자마자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밤에 그 3,000명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 3,000명의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 7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으십시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네, 3,000명이 있는데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서 자고 있고요. 그 사울을 삥 둘러가지고 3,000명이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 있으면은 자기가 되게 수월한 거 아셔요? 시험 공부하다가 아우 힘들다 이거 누워서 할까 하다가 바로 아침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만 했는데 바로 아침 학교 바로 악몽이죠 악몽.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지금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 상태 글러먹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모셔야 되고 사울 왕의 뜻받들어서 지금 그 어떤 미션, 다윗을 쳐 죽여야 되는 미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3,000명이다 보니까 서로를 의지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과 아비새는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00명. 저도 이제 구독자 조금 있으면 3,000명 되는데 네, 할렐루야예요. 정말 놀라워요. 3,000 성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3,000명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하세요? 깨어있는 한 명과 사역하기를 원해하세요? 근데 때로는 잠자는 3,000명이 날 때도 많아요. 3,000명이 100원씩만 해도요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1,000원씩 하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지금 돈 얘기하니까 좀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얘가 별로였어요. 이게 준비하지 않았던 걸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깨어있는 한 사람인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귀한데 마음속에 그래도 잠자더라도 3,000명 귀한데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일하게 깨어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비새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새? 아버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와 아버지의 선물.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예수님의 대화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고.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바보처럼 그렇게 아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서로 주고받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함께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예, 크리스마스의 그 드레스 코드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드, 그린, 네, 레드와 그린, 화이트로. 예, 그럼 그때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옷을 살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아비스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아버지, 아버지의 선물. 이 아빗에 깨어있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어 계신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 계시면은 그 어떤 3,000명, 3만 명, 300만 명 있어도요 괜찮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예요. 3,000명 있냐 없냐가 아니라 유일하게 깨어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깨어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뭔가?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네가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네. 이 깨어있는 아비새와 다윗이 그 3,000명 진영에 내려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먼 산에서 아브넬을 깨웁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을 깨우고 3,000명을 깨워요. 엄청난 담대함이죠. 두 명이 3,001명을 깨우는 거예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네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지금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가를 하는데 뭐라고 일가랍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어찌하여 네가 보호하지 않느냐?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 사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깨우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일어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잠자던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는 자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보호해야 했었어요. 근데 사울을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곁에서 어쩌면 3,000명 선발됐기 때문에 월급은 받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프로필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유익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자던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는 정반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저희 장모님이 어저께 환갑이셨는데 환갑 예배로 제가 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환갑 감사 예배로. 깨어있는 자녀들은요 이제 부모님을 섬겨요. 부모님을 지켜드려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근데 잠자는 자녀는요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미숙한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것은요 명령임과 동시에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그분들은 졸며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오시기까지 누군가가 안 잤어요. 누군가가 안 주무셨다고. 여러분 잘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새근새근 자는 거 다 보고 주무셨다고.
안 그런 부모님도 간혹 있긴 있어요. 자꾸 은혜를 못 받고 그러시는 눈빛이어가지고 우리 아빠는 먼저 자던데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는 내가 뭘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안 먹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건 거의 준 복음서인가요? 진짜로 이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먹지 않았고, 내가 자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초를 섰고,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헐벗었어요. 여러분, 제가 버스 타고 쫙 지나가다가 뭔가 하나를 관찰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온도가 더 높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체온이 더 높을까요? 애들이 훨씬 높아요. 어른들은 차가워요. 근데 애들은 뜨거워요. 36.5도를 넘어요. 그런데 훨씬 자기 몸이 뜨거운데 옷을 보세요. 옷을. 누구 옷이 더 따뜻해요? 애들 옷이 훨씬 따뜻해. 다 노스페이스야. 근데 할머니들은 다 호껍데기 입고 댕겨.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랑이야. 저게 십자가고 저게 희생이고. 여러분 빨리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장롱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장롱, 요즘 엄마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엄마들은 또 오리털 알아서 챙기실 수도 있는데 시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요, 다 그분들은 그 겨울에도 엄동설한에도 자기는 호껍데기 입고 아기는 등에 업고 하나 짊어지고 하면서 포대기 싸들고 아기를 싹 가잖아요. 그럼 아기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엄마는 여기 다 얼어서 동상 걸려 있는데 아기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3,000명은요 왕을 사랑해야 됐었어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고 의무와 책임과 자기의 어떤 녹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왕 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시편 127편인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 보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다가 그 말씀을 보게 하셔가지고 싹 봤는데, 우리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잠을 여지껏 주셨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제가 잠자는 동안 찬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자야 되니까 저에게 찬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찬양을 안 받고 저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찬양을 거부하시고 저에게 잠을 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그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지키는 거고 그분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깨어있는 자들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저는 우리 딸이 여기, 큰딸이 여기 와 있는데 12년 전이죠. 우리 딸 처음 낳고 저는 새벽에 첫 차 타고 나갔다가 막차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맨날 눈을 감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더 예뻤거든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처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줬는데, 근데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 새벽 한 12시, 1시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기 눈을 깠어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너무 하나님과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제 눈을 안 까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 한 번도 아들아 네가 자야 되니? 지금 1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러면서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계속 잠을 주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효도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자녀된 삶의 모습이고 교회에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너가 누구냐?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을 지켜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깨어있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걸 통하여서 그 주변 열방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어있는 이스라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지켜드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임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 대체로 이방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자 요거를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로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한 이야기라면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겠죠.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에게.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제자들은 어느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나라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믿으신 분들 많은데? 단군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전부가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단초가 나와 있는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그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며 관계하시며 그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특징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 보호하는 거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통하여 이것들을 행하셨다 그래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나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켜나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이게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3장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요거는 뭐 금방 한 15분이면 읽어요. 꼭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으시고,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66장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66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나누거든요. 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만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네. 또 에베소서 읽어보시고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지금 바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위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들어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감추어졌었어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신데 이제 드러나고 계십니까? 드러나지셨죠? 요 앞에 거 읽으면 드러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그것을 읽고 듣고 알게 된 자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 보호하는 자예요. 그분의 나라를 지키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럼 잠자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혜택은 받지만 그분을 지켜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드리며 아버지의 나라를 지켰던 그 어떤 루트들이 있었는데, 그 통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고 유대인의 임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주셔서 유대인과 온 열방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그분의 영을 받아서 탄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을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여러분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철야하고 헌금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깨어있는 게. 열처녀 비유에 다섯 처녀 둘 다 졸며 잤어요. 둘 다 졸며 잤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깨어있다고 5명은 깨어있다고 평가를 받고 누군가는 슬기롭지 못하다고 미련하고 악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명은요 둘 다 준비했어요. 여기도 초가 있고 여기도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여기도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기름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은 신랑이 대충 이쯤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오시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름 들고 가려면 되게 무거워요. 기름 준비하려면 그거 재정 소비가 엄청 많아요.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불평을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신랑만 만나면 된다면. 신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배터리가 막 1%밖에 안 돼. 그럼 이 보조 배터리 이거 무거운 거 무겁다고 안 가져가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정도는 안 가져갈 수 있죠. 그냥 지가 알아서 오겠지 이럴 수 있죠.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또 내가 들고 있는 왜 등은 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밤에 요즘처럼 가로수 없습니다. 핸드폰 후레쉬 없습니다. 이 빛을 보고 내 신부가 저기 있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 입장에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름이 얼마가 들든 내가 얼마나 무겁든 공감이 되십니까? 내 신랑 오시는 길 가운데 내가 불편한 게 무슨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내 신랑의 신랑됨을 지켜드려야죠. 내 신랑이 오시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내 신랑이 오셔서 왕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가 자기에게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느 교회 어느 동네 교회 동네가 아니라 이 열방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그 교회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은 것 같은 게 감지가 된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말씀 정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또 뭐 준비한 게 있는가요?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시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참 막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9장. 말씀 별로 안 길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그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고 뜻이었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은혜를 받고 말아요.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여기서 너는요,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종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나님 하시니까 쉬운 일이에요. 또 내가 너를 어디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60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라. 이 말씀 가지고 찬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나라들은 누구의 빛으로? 너의 빛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예, 2번. 제가 이 말씀 딱 보고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말씀이 시편 67편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편 67절만 우리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67편. 시편 67편 1절부터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거 캘라그라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캘라그라피가 이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를 그냥 나로 받아버리죠. 아니,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어디에게?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기도해 왔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한 분이어야 맞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쩌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아까 계속 Our God reigns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방 교회들의 소원이에요. 선교 단체들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외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복받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침략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저희 고조선이나 뭐 그런 분들이, 저 중국 분들이 원래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야 해가지고 침략한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자기 땅이라고 들어갔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옳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너희 도대체 뭐 믿고 여기 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이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전 동두천에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그치, 내가 동두천에 있었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온리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예수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해요. 온 열방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을 교회가 할 때 정말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깨우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깨우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 이사야서 말씀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말씀 전부가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합시다.